오늘은 에베소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1절로 3절의 내용 말씀을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에 좀 집중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스웨덴에 계셨습니다. 라겔 웰프라고 하는 여성 그 문학가인데, 이 사람이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그런 동화책을 지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시잖아요. 창조하시는데 여러 가지 식물, 동식물 이렇게 다 만드는 가운데 공중의 새도 만드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새를 만드는 가운데 잿빛에 온통 몸이 잿빛인 작은 새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진홍 가슴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받은 이 새가 하나님께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제 몸이 온통 잿빛인데 왜 진홍 가슴새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자,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진홍새가 살고 있는 둥지 근처에 십자가가 어느 날 세워지더니 거기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게 됐습니다. 그 진홍새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머리에 온통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진홍새가 그 가시를 하나씩 입으로 빼주기 시작했습니다. 뺄 때마다 피가 튀어가지고 가슴에 피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빼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빼는 걸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묻은 이 피를 닦으려니까 닦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상하다. 그리고 지내고 있는데 얼마 지나서 알을 낳고 또 알에서 새끼가 부화가 돼서, 이제 부화가 돼서 좀 있다 보면 그 새끼들이 이제 털이 나잖아요. 제대로 솜털에서 이제 큰 털로 나기 시작하는데 이상해, 가슴에 붉은색의 털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물들었던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그런 이 가슴에 진홍색이 깃털이 생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동화의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마치 이 진홍새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묻어서 그 피가 닦여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거듭난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이 진홍 가슴새와 같은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진홍 가슴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꾼으로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1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에베소 1장이라든가 2장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봤습니다. 이 봤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다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언제 부르나 하는 것을 언제 부르셨는가, 우리를 언제 부르셨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예. 자,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여기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르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1장 7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속량을 받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지금 믿고 있는 저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의 피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맨날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담대함과 동시에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1장 13절을 보면 거기에 말씀 보면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완전히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것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셨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으로 딱 인쳐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불러주시고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됩니다. 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 삶은 정말로 기쁨의 삶,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리면서 좀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의 삶이 지겹고 힘들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자유함을 얻은 그런 사람으로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느냐, 합당하게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부름받은 사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부름심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 합당하게 자꾸만 살려고 그러는데 이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신 거 7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7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걸 한번 더 보십시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면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면 거기에 좀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조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제일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닌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확신되어지고, 또한 이거 확신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방향이 잡혀지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다스림을 철저하게 받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정말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 과연 어떤 삶으로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7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첫째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았습니다. 이제는 속량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가는데 우리가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러한 죄악들 특별히 음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네. 읽으신 분이 몇 분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다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곧 음란을 버리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늘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알아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여러분 다 받은 거 믿으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됐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로 또 거룩해지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체가 우리의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죄악에 빠지고 잘못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계속적으로 거룩함을 보존해 나가고 늘 거룩하게 더욱더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거룩함을 보존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힘이 필요한데, 기도를 많이 할 때에, 많이 할 때에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까? 누가 주시죠?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자,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룟라는 사람을 축복하게 된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축복합니까? 그 축복하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왔어요. 그 다음 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 3서를 지금 덮지 마시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가 살고, 가룟라는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이었습니다. 가룟.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 말씀을 축복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뒤쪽으로 보면 진리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디오드레베. 여러분,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예, 진리대로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진리대로 안 행하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랬어요? 안 하는 사람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 전도자들이 올 때에 그들을 섬기고 하는 거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그 자기 말에 안 듣는 사람들, 그 자꾸만 우기고 그래도 가요처럼 섬기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단의 영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해져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룟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의 영에 붙잡힙니다. 디오드레베 같이 딱 갈라지잖아요. 그 한 장, 짧은 한 장에도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사람 가룟, 사단의 영에 붙잡힌 사람 디오드레베 딱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론, 이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합당하게 말씀을 보면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냐? 두 번째로 지체로서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봤듯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요 우리는 다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지체로므로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가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듯이 한 몸이 이루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단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항상 파당을 일으킵니다. 분리의 이 사단의 영은 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파당을 만듭니다. 네 편, 내 편 자꾸만 갈라놓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근데 사단의 영은 교회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자꾸만 분리를 일으킵니다. 네 편, 내 편 갈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 편이 돼야 됩니까? 누구 편? 예. 근데 목소리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네 편 내 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바쁘니까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거지. 근데 그 이유 말고 진짜 적대감을 가지고 반발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은 누구 편이에요? 사단의 편입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숫자가 많아도 모래성 같은 그러한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몇 명 안 모여도 똘똘 뭉치는 교회가 강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치러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얼마나 모였습니까? 약 2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싸움에 나갈 용사들 너무 많다. 싸움하기 싫고 겁먹은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 남았는데도 또 많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다. 그래서 내가에 가서 그 병사들은 물을 한번 먹여봐라. 그래가지고 물을 움키면서 먹는 사람들, 적군을 주시하면서 움키면서 먹는 그런 사람만 딱 뽑았는데 몇 명이에요? 300명. 여러분 300명의 용사가 1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군대를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적은 숫자 단단하게 딱 뭉치는 하나가 되는 그곳에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무리 몇만 명 몇십만이 모여도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체로서 하나가 돼서 한 몸 돼서 우리가 섬겨 나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할 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그건 합당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진짜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고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정말로 이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저는요, 제가 은혜 받고 청년 때에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거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에? 어떻게 365일 하루 24시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 야, 이건 진짜 미친 사람 아닌다면 이렇게 기뻐할 수 없다. 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들어오고 이 복음 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니까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감사가 어떤 감사해야 될지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요즘에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약해졌어요? 여러분 범사에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새 생명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환경을 보고 어떤 상황 전개되는 걸 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됐음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고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사나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환경을 보고 여러분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고 그것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우리는 거기서 기도점을 찾고 기도할 뿐이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넘어져서 죄를 졌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24시간 날마다 울면서 죄인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계속 그러면서 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이래서 이제 컵을 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깨니까 너무나 이제 겁이 나잖아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야, 너 다음부터 조심해. 다음에 또 깨뜨리면 혼날 거야. 이제 그랬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엄마 저 컵 깬 거 용서해 주세요. 아까 용서해 줬잖아. 알았어요. 가서 또 1시간 있다가 또 와서 저 컵 깬 거 용서해 주세요. 야, 엄마 놀리는 거야 지금 너?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어제 컵 깬 거 용서해 주세요. 너 미쳤냐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 죄지고 또 아유 날마다 하나님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죄졌습니다. 내가 너 죄 다 용서해 줬잖아. 그래도 죄송해요. 용서해 줬다니까. 그래도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죄 용서하지 말까? 뭐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은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져도 괜찮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면 날마다 내가 새로운 그런 새 사람에 대해서 살아간다는 하는 그런 확신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죄 잘 안 짓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데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기도하는 장면은 예사로운 그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총리들 우리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동안 왕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죽이기로 그렇게 왕으로부터의 그런 그 조서가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떤 분에서 이 다니엘은 너무 고지식한 것 같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끝부분에 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기도함으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면 절망이요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부름받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전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서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예배서 2장 10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기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한 일이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을 살려도 그 사람을 영웅시 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서 여러분 천국 가게 만드는 그 일이 최고의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것도 선한 일이지만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선한 일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아주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고 뛰어난 학생이었기 때문에 교수가 말렸습니다. 너 아프리카에 가서 1년도 안 돼서 죽음을 당한다. 거기 가지 말아라. 너 가면 후회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프리카 오지로 가게 됐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가 이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막 그런 가운데 원주민에 의해서 그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한참 전할 때에 그 자기를 아끼는 스승 교수님에게 편지를 보낸 게 있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선교 사업이 마치
커다란 다리를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얼마나 많은 돌이 묻혀야 하는지를 교수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아프리카의 땅속에 묻히는 이름 없는 하나의 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프리카 땅 위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낸 다음에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그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사역에 그 열매가 얼마큼 남았는지는 그 위에 그 내용을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청년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프리카 땅에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순교를 당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동강변에 복음을 들고 왔던 영국의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25살 먹은 토마스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박충곤이라는 사람한테 칼로 거기서 살해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박충곤이라는 사람이 그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책을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아니, 이걸 왜 주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왜 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는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씨앗이 돼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이제 평양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동방의 에루살렘이 됐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양신학교 출신 목사님들이 나중에 월남해가지고 이곳에 다시 신학교를 세우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확산되고 진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젊은 사람의 피 흘리는 순교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명령, 이 복음 전도하면서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냥 복 받는 게 복 받고 살아가는 것 그걸 목적으로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자, 여섯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정말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처럼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소원 성취나 이루기 위해서 그냥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이 부활을 사모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3장 10절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예?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그 상급, 그 영광의 상급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조금 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큰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첫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에도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행복.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많은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농부가 많은 결실을 맺을 때에, 그것을 수확을 할 때에 정말로 기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 나갈 때에 여러분, 그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이 구원받은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부름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면,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 이 여호와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 이 백성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것같이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정말로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